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지난 우리의 삶을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봅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주의 얼굴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땅을 고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죄를 싸워 이기고 싶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회개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 떠나기를 스스로 사모하며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주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남은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의 길들, 여전히 타협하고 합리화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힘이 없사오니 주님께 겸손히 낮추어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소서. 우리 인생의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도움
주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죄와 싸워 이기며 맡겨진 삶의 자리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네.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만큼 악한 세력과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와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을 밝게 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정처 없이 헤매던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눈을 밝게 하셔서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복이 없어서 슬피 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주님께 의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주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들려주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들이 말씀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적 외적 질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4절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는 100년 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옆 사람 잠시 눈으로라도 좀 인사하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으로 혹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족들과 함께 인사,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사라의 죽음은 오늘 본문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사라의 출생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출생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죽음은 기록됩니다. 다윗의 출생은 나오지 않으나 다윗의 죽음은 기록되죠. 성경은 죽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는 또한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라의 죽음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죽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석해 가야 할 것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슬픔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23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곡을 하며 울었다.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더 살펴보면 깊은 슬픔, 가슴을 치는 애통함,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이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큰 슬픔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죽어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지 모르고 있었을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부자와 그 부잣집 앞에 살던 거지 나사로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갔고 부자는 지옥 불 가운데 있었죠. 그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를 안아주고 지옥 불 가운데 뜨거워하는 그 부자가 저 나사로의 손을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애청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대단한 은혜의 사람이죠. 놀라운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가 죽었지만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볼 거니까 담담하게 아무런 슬픔 없이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고요. 가장 먼저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 받아서 떠나겠다고 했잖아요. 모든 걸 다 놓고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따라와 줬죠. 그런데 이 아내를 2번이나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로 팔아먹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 일이 2번이나 있었죠. 오랜 기간 함께 부부 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슬프고 힘든 일부터 좋고 기쁜 일까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후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아내에게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을 때 느끼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그런 슬픔을 경험하죠. 제 친구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은 친구였는데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외삼촌이 한 10여 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셨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런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사랑하는 외삼촌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을까? 내 친구가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내가 그와 만나서 신앙의 대화를 나누며 함께 교제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2 사람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후회도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가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좀 더 한 번 더 만났다면, 한 번 더 교제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죽음은요,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을 줍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결코 어떠한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나의 가족, 내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 때로는 지겹기도 할 수 있고요.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생활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매우 특별한 거죠. 언제 죽음으로 인해 헤어질지 모르니까요. 이런 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잡아두시고 전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전도서 3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구약성경 93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오늘 시간을 내셔서 3장 전체를 묵상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몇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가 지나가면 다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죠. 지금은 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니까 그건 나중에 해야지.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의 그런 관계 속에서 풀어내는 그 일은 내 생각에 내 때가 되면 할 것 같지만 그 때가 지나가면 못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때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어지는 12, 13절에 보시면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 주어진 한정된 삶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순간순간에 대해 감사하는 것. 할 수 있는 그 일을, 특별히 우리는 사랑의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라의 죽음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딱 올해까지만 이 땅에 살다가 내년 1월 1일에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분명하게 계시하셨다면 우리의 남은 한 해는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좀 넘게 남았네요. 아마도 비본질적인 것은 다 치워버리고 정말 중요한 일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당겨오고 죽음을 구체화시키면 다른 것들은 장가지는 다 치게 돼요. 중요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해지고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것,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니 본질적인 것 집중하는 것. 그런데 성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또 다른 한 발짝 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오셔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죽자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가서 매장지를 사려고 이제 계획합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이제 막벨라 밭과 굴을 사는데요. 은 400세겔은 그 땅에 비해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넉넉한 금액을 주고 이제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사요. 이어지는 18절 19절에 보시면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굴에 안장하였다. 햇사람은 그 지역 원주민들이거든요. 그 원주민들에게 이제 아내가 묻힐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를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햇사람들 앞에서 나는 나그네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온 게 75세예요. 6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자기를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런 것이 6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아내를 묻을 땅이 없었어요. 얹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이야기를 해가며 넉넉한 값을 치러가며 간신히 아내가 묻힐 땅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다라고 표현하는 이 고백은 성도의 정체성을 또한 말해줍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사실은 나그네입니다.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똑같이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고 이 세종을 살고 2020년을 살고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법을 지켜가며 아내의 매장지를 구매한 것처럼 우리 이 땅의 모든 법질서를 지키고 상식선에서 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땅의 것을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나그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정체성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느 나그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욕심에 매여 있을 때, 어떤 것에 묶여 있을 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이제 부르시면 나는 이 땅에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주님께로 가야 하는데 내가 왜 그 문제에 그렇게 매여 있었던가?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가?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아내의 죽음 앞에서 본인의 죽음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거든요. 그 아들도 여기에 묻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준비했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죽음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요즘 경험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바꿔버렸잖아요.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죽음의 공포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혹시 나에게 들어오면 지금 약도 없다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공포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요. 학교를 안 가도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 못 모여도 마스크를 안 쓰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모든 삶의 구조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지금 전 세계가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요. 경제가 마비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죽음의 힘을 우리는 보고 있죠. 이렇게 죽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댑니다. 한 주간 사라의 죽음 묵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높은 뜻 승희교회에서 목회하신 은퇴하셨죠. 김동호 목사님이 CBS 라디오에 나와 인터뷰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교회 밴드에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을 내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작년에 폐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폐암에 걸려서 수술을 급하게 받으면서 폐의 20%를 절제해내고 항암 치료를 여러 번 받으면서 그 항암 치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무려 2번이나 졸도하는 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암에 걸렸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정말 덫에 걸린 것처럼 암에 완전히 걸려버려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암에 대해서 검색하고 암을 묵상하고 암을 생각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늪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몇 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늪이에요. 늪인데 어느 날 순간에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생각과 마음을 선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은혜여야겠다. 그런데 불안이 먼저 오니까 은혜가 밀려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나서 나의 영혼을 암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암투병 중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편하게 남은 여생을 지내도 되는 목사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20분 정도 나누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날마다 말씀이 올라와요. 12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고 많은 사람이 영상을 통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제가 목회를 은퇴할 때 은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제 마음으로 잘 은퇴하고 싶어서 그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잖아요. 랜딩이 착륙인데 부드럽게 착륙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은퇴를 잘한 목사님으로 한국 교계는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컸기 때문에 4개로 나누었고 완전히 교회에서 벗어나셨고 목사님들을 세워서 그렇게 은퇴를 잘 하셨죠. 잘 연착륙하려고 하는데 내가 은퇴 준비는 했는데 죽음은 준비를 안 했구나. 죽음이 진짜 랜딩인데 소프트 랜딩 가지고는 안 되겠다. 뷰티풀 랜딩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드러운 착륙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미지의 영역에 내가 착륙할 때는 아름답게 착륙하리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솔직하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나한테 두려움이 있어요. 우울함도 있고 그런 것들이 수시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서 어떻게 사는가를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아이들에게는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은 봐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치료를 받았는지. 그런데 야, 우리 아버지 근사하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사실 수 있나? 저렇게 생각할 수 있냐? 저렇게 말할 수 있냐? 그거 지금 아이들한테 줘야죠. 그러면서 유튜브를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시작했다.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1년이었지만 가장 행복한 1년이었고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암이라는 죽음이라는 공포가 눈을 뜨면 늘 나의 중심을 선점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내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잘 안 되니까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라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고 인생의 전성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암 환자만 그럴까요? 암 환자는 더 그것이 절실하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눈을 뜨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려고 하는 죽음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안함이 있어요. 죽음은 우리의 삶을 한정짓고요. 한정된 인생은 늘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뭔가 다투게 하고,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마음을 선점하려고 하는 죄된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의 자존심이든 어떤 나의 경제적인 문제이든 내가 계획한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할 때, 그때 그것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죽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가 사망을 낳았어요. 사망과 죽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삶을 흔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죄의 종류는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잡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갈 것인가. 성도의 내면에는 두 가지가 늘 충돌합니다. 늘 우린 이 싸움을 해요.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오늘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죽음의 염려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힘써야 하겠죠.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생명의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으로 수요일마다 좀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 주제가 성경 묵상에 대한,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서기를,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늘 힘쓰기 때문에 꼭 우리 교회 성도라면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다면 홈페이지나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체력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기본 체력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읽기다.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때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은 왜 잘하지 않을까? 내 신앙은 왜 늘 제자리일까? 오히려 퇴보도 하는 것 같을까? 그러한 의문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의 기초 체력인 성경 읽기는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운동이 기초 체력을 다지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기초 체력을 다지지 않고 좋아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체력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자리를 잡으셔서 세상에 어떠한 것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투하러 들어올 그때에도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 있는데요. 두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주 묵상해도 참 좋을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시편 42편 5절 말씀, 구약 77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내 영혼은, 우리 죄된 본성이 있어서요, 어떤 문제가 오면
기본적으로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본 방향이 그래요.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그 영혼을 향해 외쳐라.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고 근심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성경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선점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 안에 왜 염려와 두려움이 없겠어요? 암에 걸린 암 환자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그 하루하루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여긴 더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정말로 쉬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죠. 죽음은 두려운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한정된 삶을 우리가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 수고를 마치면 주님 안에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은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슬퍼했죠.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묵묵히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30년을 더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자기 아내의 무덤을 여러 번 가봤겠죠.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때가 되면 이 땅에 거 다 놓고 저 아내 옆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욕심이나 염려나 두려움보다는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다가 나도 저 죽음의 문을 건너리라. 자기 아들 이삭에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 어머니가 저기 묻혀 있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갈 것이고 너도 그럴 거다.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나그네의 자세이고,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교묘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선점하려고 하는 그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할 그때에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중심 삼아서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 성도라면 오히려 죽음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정말 힘을 다해 사랑하시고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사라의 죽음을 통해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 살기 원합니다. 너무 욕심부리고 무엇인가에 매여 살기보다 하나님 주신 이 땅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나그네 같은 마음으로,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우리 안에 죽음의 권세가 틈타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갑니다. 이 땅에 걸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때로는 무서운 일입니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날, 이 하루하루가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를 어젯밤에 불러가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 더 살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럼 오늘 하루를 그 주님 주신 목적과 이유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은혜의 통로로 살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죽음의 권세가 여러 가지 모양과 방식으로 틈탑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사회의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느냐. 죽음의 권세는 떠나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며 참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이 6월 한 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소서.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깊이 연합하며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프고 병든 가족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복음의 그늘아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그 중요한 인생길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깊이 연합하며 섬기며 오래 참으며 덮어주며 기다려주며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실천되고 나타나는 곳이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고 병든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 한 달을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주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 가정마다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주여, 혹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가족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랑으로 깊이 연합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당분간은 주일 공동 식사와 순모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원래로 복귀가 돼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식사할 수 있는 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책을 가지고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 함께 들으시고 혹 못 오시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들을 보시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어린이 예배도 시작됩니다. 학교 등교와 함께 어린이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규 직분자 교육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교회는 등록하시고 세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성도로, 그리고 직분자 교육 참석하시면 직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오늘 사망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겠지만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아래 담대하게 주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는 주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날입니다. 지난 밤에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하루를 살게 하셨기에 이 하루 동안 주님 주신 이 날을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목적에 맞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커서 오늘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더 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